유명한 유대인 랍비가 부모의 사랑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리 사랑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부모를 사랑해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못하다라는 것이지요.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일방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부모에서부터 자녀로 흘러보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물처럼 흘러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어려서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 은혜를 갚지 못하고, 젊었을 때는 부모님의 은혜를 조금 알게 되지만 너무 바빠서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하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 부모가 되어 부모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돌아보지만, 그러나 어느새 부모님이 이 세상에 없어 그 은혜 갚을 길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일생 받기만 하고 갚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갚을 수 없는 사랑이다 라고 랍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부모님과 같은 큰 사랑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큰 것을 잃어버리지요. 늘 지지하여 주시고 늘 사랑하고 걱정하고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없다라는, 부모님이 없다라는 그 생각에 우리는 사실 큰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일한 사랑이다라고 랍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부모님의 그 사랑을 받고 이 자리까지 나온 것이지요.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고 이보다 더 넓은 사랑은 없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있다면 바로 10계명 중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에 의하여 우리의 육체가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주신 생기로 자녀가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참 중요한 역할을 했죠. 바로 우리에게 육체의 대리자로 우리가 태어났고, 또 하나님은 부모를 세우셨으며 우리에게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도록 그분을 대신하여 부모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경해야 할 이유는 사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이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10계명을 말씀하실 때 5번째 계명이었지요.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의 이 공경하라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가치 있게 여기다, 존경하다, 영화롭다, 존귀하다, 무겁다의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우리 부모를 존귀 여기라라는 분명한 명령인 것입니다. 부모님은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효가 아닙니다.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인 것이지요. 또한 이것은 내적 공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그리고 부모님의 재산에 기대하여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공경일까요? 그것이 효일까요? 내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정말 사랑과 그 은혜를 갖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이 내적 공경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경하여야 합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부모 공경은 부모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경청하셔야 합니다. 배우지 못하셨다고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길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 길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였음을 인정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구두 수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또한 초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도 않았지요. 그런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주변에 많은 장관들 또 높은 지위를 잇는 자들은 이 대통령을 헐뜯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되어 처음으로 상원에 나가 연설할 때 일이었습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다시 없는 불행이요.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 수선하는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아들, 그런 천한 사람의 아들이 우리의 대통령이 되어 모시게 되었네요. 하면서 자신의 구두를 벗어들고는 이 구두도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준 것이요 라고 말했답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기억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직업에 충실했고 구두를 잘 만드셨습니다. 내가 어깨 너머로 배운 바 있으니 당신의 구두가 고장이 나거나 이상이 있으면 가져오십시오. 제가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내 아버지는 구두 수선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는 떳떳하게 말하며 아버지를 결코 부끄러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효도인 것이지요. 부모님을 향하여 살아온 생애에 대하여 후회하게 만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자녀를 위한 그 수고와 헌신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셔야 합니다. 바로 오늘 하루 정말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고 모든 것 다 내어주신 부모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혜를 얻게 하지요. 우리 인생에는 딱 두 분을 공경하셔야 합니다. 처음은 바로 하나님이요.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첫째는 7절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바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는 그 지식의 근본을 얻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는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이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어집니까? 그분께 태초로부터 시작된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태초로보다 더 오래된 그분이 시작한 이 세상보다 더 큰 지혜, 그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지식이 바로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여호와를 공경하면 그 지식을 얻어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지식을 얻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지요. 우리가 길을 찾으러 갈 때, 어떤 길을 찾을 때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보통 그 길을 다녀온 사람, 또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에게 묻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지요. 아무도 자신의 인생을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첫 길, 처음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계획하셨고 또 지금도 다스리시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가 바로 인생의 정답을 얻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어떤 자라고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겁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훈계는 인간이 바르게 살아갈 유일한 법칙이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이런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도리어 무례하게 대하고 얕본다라는 것이지요. 경외와 정반대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참 지혜와 훈계를 알지 못한 채 헛된 지혜와 훈계를 따르는 것이지요. 사막을 가다 보면 오아시스인 줄 알고 달려가지만 막상 도착하면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를 신기루 현상이라고 합니다. 신기루란 물체가 실제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서 보이는 것을 말하지요. 이 신기루는 왜 생기는 겁니까? 바로 불안정한 대기층에 의하여 빛이 굴절되기 때문에 생긴다라고 합니다. 사막은요, 윗공기는 찹고 이 아래 공기는 사막의 열로 인해 뜨겁기 때문에 이 공기가 찹고 뜨거운 이 불안정한 대기층으로 인하여 많은 굴절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오아시스 같이 보이는 그런 것이 보이는 것이지요. 실제로 사막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이 신기루를 진짜 오아시스로 착각하고 달려가기도 하고 찾아가기로 하다가 체력의 한계로 큰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사막에서 멀리 보이는 산, 커다란 호수, 바다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물이 비추지만 그러나 훨씬 먼 곳에 있고 물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차라리 낮 동안은 이동을 자제하고 그래서 체력과 수분을 유지하고 대기의 지면의 온도 차이가 줄어드는 해질녘 그리고 새벽녘에 이 높은 곳에 올라가 주변을 살피면 오아시스를 찾을 확률이 더 높다. 그것이 바로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헛된 지혜와 훈계를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공기 조종사들이 비행 훈련을 하다 보면 착각 현상이 생깁니다. 오랜 시간을 바다 위로 날다 보면 하늘과 바다가 다 푸른빛이기 때문에 어디가 바다인지 어디가 하늘인지를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끔 이 비행기가 뒤집힌 상태로 바닥에 추락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비행 착각 현상은 이 비행 조종사가 이 비행 시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가속도들 때문에 인체의 평행 기간의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조종사들이 어떤 훈련을 합니다. 무슨 훈련을 할까요?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계기판, 기기판들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 하늘처럼 보이는 바다,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계기판이 가리키는 대로 믿고 조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신기루를 쫓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착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온전한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정말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분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 길이 바른 길이요, 삶을 살리는 길입니다. 바로 참 지식과 지혜 그리고 훈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청정함으로 나 자신이 살고 가정이 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우리의 인생을 처음과 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공경의 대상은 바로 우리 부모님이시지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은 결국 내 부모를 공경하여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관을 쓰고 순결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즉 부모에 대한 공경은 앞에서 말씀드렸듯 10계명 중에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와 관련된 5에서 10가지, 10번째 계명의 제일 처음 바로 5계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라면 5에서 10계명까지는 바로 사람들 관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법칙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며 청종하는 것이지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부모에 대한 공경은 그 근원에 대한 경의를 표한다라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은 각각 내 영혼과 육체의 근원으로서 모두 다 생명을 주신 분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죠. 내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나를 존재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존재하게 하였다라는 것은 존재케 한 자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자기의 의지대로 태어나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태어난 존재이기에 우리는 다 보내신 자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된 효도는 부모님이 자식에게 요구하는 대로 사는 데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요구하는 뜻이 있죠. 어떤 부모는 자식이 공부 잘하는 것을 원하고 어떤 부모는 공부는 못해도 상관없으니 건강하기만을 바라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부모님은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자식이 돈만 잘 벌면 좋겠다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부모는 훌륭한 운동선수, 축구선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아침마다 함께 운동장에 데려나가 연습하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이 나쁜 짓만 안 하면 좋겠다 하기도 하고 어떤 부모는 자식이 참 믿음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지요. 이렇듯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각각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각 다르기도 하지요.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요?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이 자기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부족한 것, 내가 없는 것을 우리 자식들에게 너는 이것이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항상 나보다 너가 잘 되기를, 부모보다 자식이 더 잘 되기를 바라며 헌신하고 수고하며 지키고 바랬던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경함으로 우리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는 모든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입고 자라지요. 부모님은 그 은혜를 자식들에게 베풀기 위하여 그 삶 자체를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자식된 자 그 누구도 부모님이 그들을 위하여 쏟았던 정성과 노고, 근심과 걱정, 사랑과 기도의 그 간절함을 다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보답한다 할지라도 다 할 수가 없는
어쩌면 완전한 보상이 불가능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참 사랑이 주는 길만 열려 있고 받는 길을 막아 놓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도 있습니다. 다만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갚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제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바로 그 자식에게 부모로서의 그 은혜를 부모님을 따라 베푸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려인의 풍속 중에 고려장이 있었지요. 효의식이 희박한 그때 행해졌던 것으로 이 나이가 많고 경제적인 능력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 수 없어 부모를 깊은 산에 갖다 버리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어 젊은 사람들이라도 살아남기 위하여 한 입이라도 덜기 위한 방편이었지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집에 고령의 어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머니를 보려장하기 위하여 어머니를 업고 산에 올라가는데 어머니가 자꾸 허리를 젖히면서 나뭇가지를 꺾어 던지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제대로 업을 수가 없으니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내 등에 딱 붙어 있어야죠. 왜 몸을 들어서 나뭇가지를 던지십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머뭇거리며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러다 계속해서 아들이 말하자 결국 말씀하시지요. 나를 고려장하고 내 집으로 돌아갈 때 혹시 내가 길을 잃어버릴까 싶어 길을 찾게 하려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져 놓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자기는 어머니를 고려장하려고 업고 그 깊은 산으로 올라갔지만 그 와중에도 어머니는 아들이 집으로 돌아갈 길을 잃을까 싶어 나뭇가지를 꺾어 놓으셨던 것이지요. 어머니의 큰 사랑, 그 사랑을 깨달은 아들은 결국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공경함으로 섬기고 또 이 사랑을 받은 대로 흘려보내는 것이지요. 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 부모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셋째는 자녀는 부모의 훈계를 따라 그들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형성시켜 갑니다. 그들은 부모의 삶 자체에서 인생을 배우고 부모의 교훈을 통하여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됨은 다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배워온 것이지요. 참된 사람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자신이 피조물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또 바른 인간됨은 바로 우리를 양육하여 사람 되게 하여 주신 바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람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정말 정신 이상자가 있거나 악인이 아닌 이상 자녀들을 악인으로 키우는 부모는 없습니다. 사람됨을 가르치고 한 사회의 일원이 되어지며 한 사회의 정말 구성원으로서 잘 살아가기를, 그렇게 한 사회의 한 일원으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겸손히 섬기는 사람됨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겸손히 섬김으로 우리의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지고 또 한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한 사회의 건강한 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을 공경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로
또 그분이 가르치시는 그 길로 나아가 승리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경청하고 충성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